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중간에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서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50년 넘게 선교사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던 그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2차례나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역 초창기에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고 몇 년간은 그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낙담한 그는 어느 날 오후에 교회 뒤 산비탈을 걸어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단 한 명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참 기도한 후에 사과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통해 푸른 하늘과 햇빛과 흰 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탠리 존스, 이 나무를 사과나무를 한번 보아라. 이 나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너는 볼 수 있느냐.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다. 그냥 부름받은 일을 할 뿐이야. 내가 이 나무에 멋진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란다. 이 경험을 통해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신에게 있는 열심을 다하여 늘 꾸준히
쉼 없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셨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낭망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강건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신 사명을 쉼없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멈추지 말고 지금까지 나아온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히데길 강가의 환상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환상은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세일에 21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21일 동안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음식,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금식 기도는 단지 육체적인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는 경건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21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바사 시대부터 세상의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락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역사들을 본 후에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인자 같은 이의 어루만짐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다시 그 환상을 이어서 들을 준비를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절정 속에서 다니엘은 이슈야무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불립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너에게서 큰 은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하무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지금 형편없고 정신을 잃을 만큼 세상사에 눌리고 압도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인간, 부족한 인간, 그것도 나라도 없고 조국도 없고 그 나라의 보살핌도 없는데 이방 나라에서 거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위치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다니엘이 엎드러져 정신조차 차릴 수 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지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사람아 일어서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그 힘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그것은 자신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자신만 남았지만 그는 모든 기운이 다 빠지는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사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에, 온 세계의 전쟁과 또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 앞에 우리는 무력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키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시하무트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중에도, 세상사 중에도, 우리의 무력함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시하무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제 그는 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서서 걸으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기력하고 나약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다 감당하며 능력 있게 서게 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이 오늘 은담이처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계획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즉각적인 응답이 내려졌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작에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믿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받는 그 은총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이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에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즉시 다니엘에게 오지 못한 이유가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정치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이 땅의 악한 세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계획과 이 땅의 악한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3주간 영적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군주인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마침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듯 보일지라도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응답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밖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그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능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전쟁을 마치시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고 영적인 능력을 따라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장애물들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응답의 적당한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온전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인자 같은 이의 임재 환상을 보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극도의 신적인 위험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빛은 변하여 썩은 듯했고 기력이 쇠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자 자신의 죄인, 자신의 죄성, 자신의 온전치 못함으로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무력함을 인자 같은 이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라들이 망하고 나라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나라들이 망하고 일어나고 하는 그 세상의 역사를 보자마자 그것들 때문에 놀랬고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그래서 고백하며 나의 힘이 내게 남아 있지 아니하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일을 어떻게 자신이 해결합니까? 그 문제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 무력해서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럽고 의로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세상의 역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경험한 무력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필요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이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같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도 같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것 또한 감당하게 하실 때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것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에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력함 속에 엎드려 있을 때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손에 만져줌을 2번 경험합니다. 첫 번째 만져주심은 그가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환상으로 인해 땅에 엎드려져 말을 못하게 된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손을 대어 그를 일으켜 무릎과 손바닥으로 몸을 지탱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만져줌을 통해 다시 기력을 회복했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말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다니엘이 앞으로 전개될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도 사명을 주신 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 후에도 우리가 일어나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손길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지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다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골방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내 옆에 있는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힘인 것 같지만 결국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사명의 힘이고 우리 인생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거칠어진 손을 만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압도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날마다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홀로 남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자 인자 같은 이가 두 번째로 그를 다시 만지며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두 번째 만져주심은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다니엘에게 얻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격려의 말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첫 번째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시아무트, 이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주시는 분이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끊이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삼 넘어지고 새삼 쓰러지고 새삼 좌절하고 새삼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총으로 이제까지 감당해 왔으니 그 은총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 은총으로 서고 그 은총으로 감당하며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공포는 극심합니다. 세상사 앞에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두려워하며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이 공포심을 제거하고 평안을 다니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평안과 강건함이 필요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은 2번 반복합니다. 다니엘에게 강력한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힘을 얻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요청하며 사명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강건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즉시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과 말씀이 2025년 한 해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은총으로 또 이루어가게 하실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육체적 회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깨어났고 이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이제부터 바사 왕과의 영적인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 군주와의 싸움이 끝난 후에 또다시 헬라 군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세상의 왕국들이 움직이는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우리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것이 없음을, 사람은 별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오면 새로운 것에 기대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섰다가 다시 허물어져 가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결같고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하며 그가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내려진 이 계시는 곧 다가올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절감했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간 금식과 슬픔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방해나 하나님의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때문에 내가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임재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우리의 힘이 빠질지요? 언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질지,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 큰 것에도 무너지고 환경에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거나 무너질 때 다니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거기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시하무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그분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통해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고장난 악기가 명장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세상의 무게 앞에서 종종 무너지고 기운을 잃지만 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우리를 즉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강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소리를 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기도로 2026년을 준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성품과 형편으로 인해 무기력함 가운데 빠졌을 때, 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능력과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